네, 오늘 말씀은 시편 90편 9절로 12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일시간에 다하였나이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누가 주의 노의 능력을 알며 누가 주를 두려워하여야 할 때로 주의 진노를 알리까.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은 앞에 보시면 타이틀이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입니다. 시편이 모두 150편이죠. 그 중에 모세가 지은 시는 유일하게 하나입니다. 그러면 몇 편일까요? 모세가 지은 시가 하나 있는데 하나라는 거예요. 50편 중에, 150편 중에. 그러면 몇 편일까요? 네, 오늘 우리가 90편을 읽고 있으니까 이 90편 하나입니다. 다윗은 수도 없이 많이 지었어요. 그런데 모세의 시편은 하나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쭉 구약 순례하면서 이 말씀을 시편을 이 90편을 본문으로 택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하나님도 허락하시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는 생각하기에 따라서 요즘 우리들의 시각으로 루저인가 정말 성공한 신앙이니까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구약의 인물이다 등등 여러 가지 평가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제일 아쉬운 것은 그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60만 대군을 이끌고 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면서 가려고 했던 목적지 가나안이 바로 보입니다. 드보산에 올라가서 그 요단강만 건너면 목적지인데 거기서 가지 못하고 거기서 주저앉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또 기도합니다. 여러 번 하나님이 그만해도 된다 그랬는데 모세가 또 목적지가 보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이 진노하사 그러세요. 앵그리.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그만해도 족하니 그랬습니다. 그만해도 족하니. That's enough. 그만해도 족하다. 더 이상 너 기도하지 말아라. 너는 거기 들어가지 못한다. 여기까지 족하다. 응? 지금까지 잘했다. 그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 결국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물론 느보산 어디인가 묻혔을 텐데 묘지도 없죠.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모세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오경을 모세오경이라 타이틀하면서 오경을 지은 저자로 이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드린 대로 시편에도 한 편이 딱 박혀 있어요. 시편 90편을 지은 저자로.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모차르트의 묘비에는 이런 묘비명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위대한 작곡가 모차르트를 묘비명이 아니라 그의 작품으로 기억을 한다. 그가 남겨놓은 수많은 작품들을 다시 연주하고 그것을 듣고 그걸 사랑함으로 모차르트를 기억을 하듯이 우리가 모세를 기억을 한다면 그의 묘지나 무덤을 찾아가서 무덤을 찾으면서 모세를 기억할 것이 아니라 모세가 남긴 작품을 통해서 그를 추모하고 기억하고 닮아가 그 인생을 우리가 카피하고 모방하게 부족함이 없는 위대한 인물 중에 인물이죠. 그분이 모세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자, 그런데 그래서 모세의 시를 그래서 90편을 다시 읽게 됐습니다. 그러니 많은 시편이 있는데 그중에 모세가 대표로 이걸 썼다 그러면 모세가 하고 싶은 이야기는 다 썼을 거 아니에요. 110년 산 인생이 헛된 인생인가? 목적을 이루었다고 루저 실패자인가? 그는 하나님께 마지막에는 버림받은 자인가? 별의별 평가, 판단. 그는 율법의 대변자요 신약의 복음의 일꾼이 복음으로 우리가 새로워져야 된다 하면서 신약도 같이 읽을 때 모세를 굉장히 평가절하할 수도 있어요. 자, 그러나 오늘 시편 90편은 저는 완벽한 복음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다. 시편 90편이 특별히 우리 인생들에게 이 삶을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에게 이 시편 90편이야말로 우리들의 교과서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좀
인생이 잘 안 풀릴 때, 좀 꼬이고 답답할 때, 절벽 앞에 마치 무슨 늪에 빠져들어가는 것 같을 때 기억하세요. 시편 90편. 그리고 우리에게 큰 힘이 될 수 있는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째,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죠.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찬양을 합니까?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우리가 기대하고 의지하고 함께 살아갈 만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런데 2절,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그랬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이 나를 바로의 왕자로 잘 살아가고 있을 때 내 친구들은 동기들은 다 죽었죠. 바로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다 죽이라고 해서 다 죽었는데 나는 그래도 어머니의 지혜로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로 공주의 손에 살아나서 내가 바로의 궁궐에서 문화와 언어 모든 것을 다 배우는 엘리트 중에 엘리트로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만 혈기왕성해서 자기 뜻대로 살다가 그만 이제 쫓겨나게 되죠. 그 도망자로 광야에 들어가서 또 40년을 80이 될 때까지 처가살이를 하는 겁니다. 양을 치우면서 그렇게 숨어서 지냈는데 왜 하나님이 또 나를 불러서 그 바로를 만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백성을 이끌어내라. 그래서 그가 또 순종해서 그 말씀을 지처럼 했는데 그러면 나도 내 발로 그 가나안 땅 좀 뒤져라도 보고 생을 마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생을 마치기도 전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결국 그 생을 마감을 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자, 그래도 그가 그 하나님을 찬양을 하는데 그 하나님을 무슨 하나님이라고 찬양을 하느냐? 내가 믿는 하나님, 나를 이끌어내신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에 이르신 하나님이신데 이 세계를 만들기 전에 이 산도 만들기 전에 바다도 땅도 만드시기 전부터 존재하신 영원한 하나님이시다. 그런데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냐? 첫째로 우리 인생들은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하나님이 흙으로 우리를 만드셨는데 흙으로 돌아가게 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이야기죠. 그래서 지금 첫째로 이 모세가 시편을 통해서 고백하고 알리려고 하는 사실은 우리 인생은 다 흙에서 왔다가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을 기억하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90편 3절에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그러죠.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우리 돌아가라고 합니다. 돌아간다는 게 어디 왔던 곳으로 가는 게 돌아가는 거죠. 흙에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창세기 3장 모세가 쓴 창세기 모세오경 우리가 모세가 쓴 저자로 모세를 저자로 인정을 한다면 모세가 쓴 거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정확하게 알고 기록을 한 거죠. 하나님은 타락한 아담과 하와에게 내가 너를 흙에서 취하였으니 내가 흙으로 돌아가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흙에서 취했다. 그래서 이제 수고하고 애쓰면 살아가야 될 것이다. 그러나 전국에 다시 흙으로 돌아간다. 이 말씀을 모세도 다시 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흙으로 돌아가게 하셔서 결국 내가 왕궁에서 살던 광야에서 살던 부자로 살냐 가난하게 살던 상관없이 내가 혁명가로 살든 아니면은 조용히 보수적인 입장을 가지고 내가 숨어서 지냈는지 언젠가 누구라도 다 그만이에요. 흙으로 돌아가 한 줌의 재가 된 땅에 속하는 존재가 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고 우리들의 본분이고 그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인생들에게 명하신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이다. 그 말씀이죠. 그래서 첫째 우리 인생은 돌아가게 되어 있는데 돌아가는 것을 생각해 보니 영원하신 하나님 목전에 하나님이 보실 때는 우리의 삶이라는 게 얼마나 짧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1000년을 산다 그러면 우리가 오래 사는 걸 말하죠. 1000번을 한다 그러면 계속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눈에는 1000년이 그렇게 길고 까마득한 세월이지만은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어젯밤 지나간 하루와 같다 그랬어요. 1000년이 하루와 같다. 그렇게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짧으냐면 한 경점 같다. 점을 한
시간, 지나가는 그 시간, 한 시간 같다는 거예요. 홍수가 모든 것을 쓸어가듯이 우리를 다 쓸어가 버리는 것 같다. 90편 5절에 보니까 잠자는 것 같다. 자고 일어나면 어제가 다 지나갔죠. 이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어느덧 다 흘러가고 지나가는 인생을 우리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인생이 다 흘러가면 여기 없는 거죠. 보이지 않냐고 찾을 수 없는 삶이 되어버리는데, 그렇게 지나가는 것이다. 그래서 아침에 돋는 풀 같다. 아침에는 파릇파릇 돋는 것 같지만은 저녁이 되면 시들고, 또 저녁이 되기 전에 누군가가 베이면 배임을 당하는 풀과 같아서 계약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되느냐? 그러면 결국 말라서 시들어서 흙으로 돌아가죠. 여기 흙이라는 게 더스트, 어떻게 보면 먼지, 그라운드, 흙,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 대단한 것 같아도 결국에는 흙으로 가구나. 흙으로 가는 인생임을 창세기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을 하기도 했겠지만, 오늘 시편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빚으셨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렇게 허망한 인생이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것 보면 그래도 건강하면 70, 어떤 사람은 80까지는 사는데 그래도 70, 80 산 사람들한테 어떻게 사셨습니까 하면 수고와 슬픔뿐이다. 130년 나그네 생활을 한 야곱도 바로왕 앞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이고 어르신 연세가 지긋하십니다. 그랬더니 내가 우리 조상들보다는 그렇게 자랑할 나이는 못되지만은 이제나 험악한 세월을 보냈나이다. 그러죠? 나그네 생활 돌이켜보니 험악했습니다 라고 왕 앞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이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70이고 80이다 하는 이야기는 자기가 40년 그렇게 왕국에서 광야에서도 살아보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도 내가 살아보았지만은 결국 70, 80 사는 거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모세 생각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내가 120까지 산 것은 덤으로 산 거죠. 이 사명 감당하러 산 거예요. 너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내라 하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동안 하나님이 모세를 세운 거예요. 거기서 40년이 돼서 내가 흙으로 하나님 방법대로 내 생을 다 마치게 되었습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런데 이 모세가 또 우리에게 하는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더 비극적이죠. 그러면 70, 80이라도 기쁘고 소망 가운데 살아야 되겠는데 그 70, 80이 다 어떻다는 거예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랬어요. 트러블 앤 서러움입니다. 트러블. 네, 보통 또 힘든 것 그거 하나 헤쳐가면 또 하나 있고 한 가지 해결하면 또 한 가지 문제가 있는 거죠. 그게 인생이에요. 아이고 이제 좀 살만하다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생기고 네, 트러블 계속 되고 결국 그것 때문에 우리들이 슬픔입니다. 서로 슬픔 가운데 지나는데 그것도요 신속히 간다고 그랬어요. 신속히 가요. 얼마나 빠른지. 그래서 날아가나이다. fly away. 날아가서 없어지는 것처럼 새가 날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날들이 금방 다 날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수고와 슬픔뿐이라는 것이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그 모세가 잊지 않고 모세가 즐겨 쓰는 표현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우리 인생은 결국 수고와 슬픔이라는 겁니다. 수고와 슬픔. 그런데 그 수고와 슬픔이 왜 들어왔느냐? 창세기의 말씀은 메시지는 인간이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시설대로 살았으면 그 수고라는 게 없이도 살 수 있었는데 사람이요 선악과를 따먹게 됩니다. 그러면서 들어온 것이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에게 먼저 이야기하죠. 내가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겠다. 잉태하는 고통. 원래 죄 안 지었다면 사람이 어떻게 태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이 잠들고 있는 사이에 갈비 하나 빼가지고 하나님이 참 조각을 하듯이 또는 진흙으로 뭐 물건을 만들듯이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남자도 되고 여자도 되고 좀 우락부락하게 지는 남자, 좀 이렇게 예쁘게 만들면 여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면 이 여인들이요 해산하는 고통 없이도 자식을 낳을 수 있었을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 말씀대로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내가 너에게 해산하는 고통을 더하리니 수고하여야 자식을 낳고, 그러면서 그 산고가 그렇게 힘들죠. 힘들다고 그러죠. 제일 힘든 고통을 산고라고 표현하잖아요. 그 고통이 왜 들어왔느냐? 인간이 타락한 것. 생명만큼 그렇게 소중하고 거룩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 거룩한 일을 행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수고가 없이는 이뤄낼 수 없는 그런 운명을 하나님이 만드셨다는 거죠. 그래서 그 창세기를 잘 아는 모세가 오늘 그 수고와 슬픔이라는 것을 70, 80을 사는 인생에게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들이 해산의 고통뿐만 아니라
우리가 수고와 슬픔으로 살아가는 거다. 남자에게도 역시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이제 내가 아내의 말을 듣고 하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범을 했으니 이제 땅이 저주를 받고 내가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고 결국 내가 너를 흙에서 취했는데 흙으로 돌아가리다. 이 말씀이죠. 그래서 땅이 저주를 받고 가시덤불과 없는 길을 내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걸 걷어야죠. 씨를 뿌려야죠. 또 벌레를 잡아줘야죠. 물 줘야죠. 해가 잘 들도록 해줘야죠. 이 수고가 없이는 내가 일용할 양식 한 끼 먹기도 힘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고하고 애쓰는 삶이 이제부터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그 땅이 저주를 받고 우리들은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그랬어요. 종신토록. 그 말은 내 숨이 끊어질 때까지 수고하지 않으면 그 소산을 먹지 못한다. 그래서요, 정말 이렇게 요양원에 계신 분들, 힘든 분들 보면 자기 수저로 내가 음식을 내 입에 집어넣는 것도 힘든 거예요. 이것도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도와줘야 되고 기계에 의해서 투여를 하고 그러죠. 이 수고도 해야 여러분 최소한 이거를 할 수 있어야 내가 먹을 수 있는 거예요. 최소한 여러분 대소변은 내가 볼 수 있어야 내가 정상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우리가 점점 몸이 쇠약해지면 대소변도 제 힘으로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인생이 되는 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결국 건강한 것 같지만 종국에는 수고와 슬픔을 다 해야 되는데 그거 못하면 남의 수고해주고 남의 수고까지 던집어서 살아가는 인생이다. 남이 수고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먹고 잠자고 쌀 수도 없어요.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돼버릴 것이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뭐라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떠난다는 게 말씀을 떠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내 뜻대로 행함으로 말미암아 들어오게 된 우리 인생의 모습이 수고하고 애쓰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면서 살아가기 때문에 이 노아의 아버지가 라멕인데 이 라멕이 아들을 낳았어요. 182세에. 그래서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되었는데 그 노아의 뜻이 이겁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로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너무 말씀을 잘 알고 있는 이 라멕이 또 이것을 기록하는 모세가 이 모든 고통의 원인이 수고라는 것,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수고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죠. 그래서 노아의 이름이요. 이 수고해서 이 다람쥐 쳇바퀴 도는 것 같은 거죠. 누가 뭐 잘하고 못해서가 안 돼요. 인간은 태어나면 수고하며 살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순환에서 누가 우리를 위로해 줄 수 있을까? 그래서 이름을 노아, 이 수고해서 위로자, 아니자, 되어다오. 그래서 노아라고 쓴 거예요. 전국에 정말 그 바람대로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 모든 땅을 다 뒤집어 버리시죠. 물로다가 더 이상 땅을 저주하는 것 하나님도 괴로우신 거예요. 그래서 홍수 이후에 풍작이 이루어지죠. 그게 다 퇴비고 비료가 됐을 테니까. 그래서 땅을 저주하시는 것을 잠깐 하나님이 노아 시대 이후에 거두신 것 같지만 그러나 지금까지 계속되는 거죠. 연장되는 삶을 그래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셉도요, 쌍둥이를 낳고서 에브라임이라고 문하세라고 짓게 됩니다. 그 에브라임의 이름의 뜻도 그거예요. 하나님이 나로 나의 수고한 땅에서 창성케 하셨다. 요셉의 삶만큼 더 수고로운 삶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쌍둥이를 주셔서 이 아들로 말미암아 창성케 해주셨다. 그런 뜻으로 에브라임. 애굽에 종살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말 모세가 이끌고 나아가서 광야에 가서 예배드리겠다고 그러는데 바로의 반응은 뭐였어요? 너희들이 편안하니까 뭐 예배를 드린다, 광야로 나간다, 너희들이 뭐 소풍을 가느냐 이러면서 비아냥거리죠. 그래서 지도자들에게 더 힘들게 합니다. 이제는 집도 주지 말아라, 재료도 주지 말아라, 히브리인들이 직접 죽게 하여라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 백성들이 더 힘들어집니다. 그때 모세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한 컴플레인이 그거죠.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 수고를 더하게 합니까? 우리의 고역을 무겁게 하므로 왜 더 우리를 수고롭게 합니까? 왜 우리가 이렇게 수고롭게 살아가야 됩니까? 그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질문이고 고민이죠. 애들도 잘하면
이제 끝났다 싶으면요 또 이제 학교에 보내야 되고 또 학교 졸업하면 또 취직해야 되고 또 취직하면은 또 시집장가 보내야 되고 시집장가 가면 또 근심 걱정이 끝나리라고 생각을 하는데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또 이제 자식이 있냐 없냐 자식을 낳아야 되고 또 사내 안 사내 또 그럴 것이고 또 여러분 그쯤 되면 이제 자식들도 중년이니 건강에도 자꾸 이제 적신호가 켜지고 그러면서 이런저런 문제로 참 수고가 끝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그래서 잔 듀이라고 유명한 교육가가 90세 생일을 맞춰서 사람들에게 물어봤어요. 이제 어떻게 사시기를 원하십니까? 산맥은 큰 산맥들은 큰 산들이 많이 있는데 산 하나를 넘으면 또 산 하나가 있다. 내가 90산을 넘어보니 또 산이 있어서 내가 그 산을 넘으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또 뭐 해결해야 될 일이 있고 또 하고 싶은 일이 있고 그런 이야기죠. 그런데 그래서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이 이 수고가 그칠 날이 없어요. 그래서 이 전도서는 우리의 그런 모습을 잘 소개한 책 중에 책입니다. 전도서 읽어보면 헛되고 헛되니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래서 왜 헛되다고 그렇게 노래하냐면은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자기에게 무엇이 유익하고 그것 때문에 헛되다고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들이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수고하고 애는 쓰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그 모든 것이 우리에게 그러면 얼마나 유익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서가요 조사했어요. 그래서 자세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면서 살면 지성이면 감춰지고 노력하면 된다고 하면 된다 그런 노력을 하시는데 정말 수고해서 그 열매를 거둘 수 있을까요? 또 거둔다면 얼마나 여러분 정말 우리가 감사하며 생각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전도서에서 보면 이래요. 먼저 전도서 1장 13절에 보니까 우리가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공부하며 살펴본즉 다 살펴봤다는 겁니다. 전도서에서 솔로몬이 이미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해 아래서 수고하고 살고 애쓰는 게 괴로운 거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무서운 이야기죠. 왜 인생이 수고를 하는데 수고한 모든 것 거두지 못하느냐?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생에게 그렇게 만드는 것이다. 아까 모세도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그걸 1절 2절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 인생에게 수고하고 애쓰게 살게 하셨다. 그런데 결국 그 모든 것 자기도 누리지 못하고 거두지 못하게 만드는 것도 하나님이시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 불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그 이야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전도서 2장 11절에는 그 후에 본즉 자 모든 게 다 고생이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요. 그 후에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에 수고한 모든 수고가 그럼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잖아요. 얼마나 인생 살기 수고하십니까? 그런데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우리의 모든 수고가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람 잡아보셨어요? 바람 잡을 수가 없어요.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오히려 바람은 그물에 걸리지 않냐는 것처럼 그 자유로움을 오히려 바람에 비유했습니다. 그렇게 날아가는 것처럼. 그런데요 그 바람을 누가 잡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인생 중에는 그 바람 잡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 바람을 잡아보겠다고 그물을 치고 장벽을 치고 사다리를 놓고 어떻게 해서라도 한번 내가 그물 잡아봐야지 내가 바람 잡아봐야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수고가 1000년 이상을 하루처럼 생각하고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 편에서 보면 다 헛되고 헛되게 보이겠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수고는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다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전도서에 어떤 사람이 혹시 지혜가 있고 지식이 있고 체계가 좋아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수고해서 용케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었다 칩시다. 그런데 뭐라고 되어 있느냐? 수고하였어도 그 얻은 것을 수고하지 아니한 자에게 억울로 끼치리니 이것도 헛된 것이라. 그냥 전도서 2장 21절이죠. 여러분 내가 혹시 뭘 얻었다 할지라도요. 그 좋은 복을 생각해 보세요. 누가 취할 건가? 수고하지 않는 사람 어떤 사람이 덥석 집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런데 내가 수고하고 열매는 딴 사람이 취하니 야 이거 얻었다 할지라도 이것도 헛된 일이로구나 그 이야기 아닙니까? 자 그 다음에 수고하고 애쓰는 사람들은요 밤에 쉬지도 못해요. 밤에도 걱정하느냐고 염려하느냐고 잠도 제대로 못 잡니다.
전도서 2장 23절 일평생에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그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리니 이것도 때도다. 웬만한 사람은요 낮에 열심히 일하고 어떻게 지르다 보면 피곤해가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너무 수고하고 했으면요 또 너무 피곤하면 잠도 안 오죠. 밤에 잠도 못 자요. 또 그렇게 수고하고 했음들 그 모든 것이 또 내 것이 되느냐, 수고한 열매를 거둘 수나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또 그렇게 해서 정작 또 열매를 거뒀다 할지라도 아까는 남이 가지고 아니면 헛되다고 그랬고요. 그 다음에는 주변의 사람들이 내가 성공하면요 다 축하하고 박수도 보내주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아요. 그래서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많으니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전도서 5장 15절에 보니까 저가 모태에서 벌거벗고 나왔은즉 그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을 아무것도 손에 가지지 못하리니 그랬습니다. 벌거벗고 응아거리고 태어나가지고요 결국 돌아갈 때 빈손으로 돌아가는 게 우리의 인생인데 그동안에 수고하고 애쓴 것은 뭘까요? 내 것인 줄 알았는데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리니 그랬어요.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하죠. 다 빈손으로 손 놓고 가야 되는데 이것도 패단이라 어떻게 왔든지 그대로 가리니 그랬어요. 그대로 가리니. 그러니 전도서의 결론이나 창세기의 결론이나 그 삶을 살아냈던 모세가 120년을 살고 맺었던 결론이나 결국 돌아간다. 우리의 인생이 다 돌아가는 것 아니냐. 하나님이 만들어졌다고 하는 근본인 흙으로 우리의 인생이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 그래서 바람을 잡으려는 수고가 저에게 무엇이 유익하랴. 모든 수고를 바람을 잡는 것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바람을 잡으려는 것 잡을 수도 없고 잡았다고 생각하들 다 쏟는 순간 떠나가고 없어져버렸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수고로다 그랬어요. 그러면 모세가 이렇게 허무주의를 노래하는 게 아니죠. 이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그러면 오늘 시편 90편을 모세의 시 그러지 아니하고 모세의 기도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기도. 그러면 이 시편을 모세는 기도로 한 거죠.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할까요? 시편 90편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그러면 이렇게 짧습니다. 좋아요. 그래 신속히 지나갑니다. 수고와 슬픔뿐입니다. 내가 아무리 수고해도 다 내 것이 아닙니다. 그걸 다 알았다면 그 다음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럼 남은 인생 그냥 끝냅니까? 여기서 그냥 여러분 다 그만 사셔야 되겠어요? 이렇게 허망하니? 그게 아니죠. 그러면 내가 남은 날 얼마나 될까 계수할 줄 아는 Count my days예요. Count my days. Teachers, 날 가르치세요. 우리들을 가르쳐주세요. 내 날들을 셀 수 있는 그게 위즈덤, 지혜라는 거예요. 그 지혜의 마음을 내 마음에 그 지혜가 있게 해주세요 하고 하나님 앞에 모세의 기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초상집에 있고 즐기기를 탐하는 자는 잔치집에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먹고 마시는 건 중요하고 기쁜 일이지만은 그런데 수상집에 가면 내 인생을 생각해보고 내 삶을 돌이켜보고 또 무덤가에 가면 내 묘비명도 생각해보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생이 철드는 거예요. 내 마지막이 있다는 것을 알고 모세도 120년이지만 길지만은 끝난 게 모세인데 우리의 삶에도 끝날이 있겠구나. 그걸 생각을 하는 것. 그런데 그게 지혜의 마음이다. 그럼 그 지혜의 마음을 가졌다면 모세는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꾸로 그러면 하나님 내 남은 날들이 있는데 이 날들을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기억하며 우리로 만족해 하사 90편 14절이죠. 우리 평생에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랬어요.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즐거움과 기쁨. 즐겁게 사는 것, 기쁘게 사는 것. 즐겁게 살고 기쁘게 살게 해주세요. 특별히 우리를 공곡해 하신 날순대로와 우리의 화를 당한 연수대로 기쁘게 하소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날들도 많이 있었는데 공고한 날도 있고 화를 당한 날들도 많이 있었어요. 그 날들은 더 그날보다 더 우리들이 기쁘고 즐겁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전도서도요. 그래서 헛되다고 노래하다가 그러면 그래도 희망이 있다면 뭐가 희망일까요? 그러면 애쓰고 수고하고 바람을 잡는 것 같지만은 열심히 애쓰고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는데 그래서 기왕이면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하면 기쁨이 있는 거 내가 그거 하면 즐겁다고 생각이 드는 거
그래서 내 마음에 원하는 거 그거 기뻐하면서 내가 그 기쁨을 누리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게 복된 일 같은데, 종국에는 하나님도 그것을 내게 원하시고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도 그 일을 하면서 기뻐하면서 살라고 그렇게 나의 분복을 정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기뻐하는 것 있으면 자 그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게 하나님의 선물이다 그랬죠. 전도서 3장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는 것과 수고함으로 낙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인 줄을 또한 알았도다. 전도서 5장 18절 사람이 하나님의 주신 바 그 일평생에, 그러면 이제 내 생애가 있는 걸 알았어요. 일평생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손바닥 넓이만큼 된다는 걸 알았어요. 그러면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기왕에 수고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낙을 누리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가 뭐예요? 기뻐하는 것이, 기뻐하면서 하는 것이, 기쁨을 누리면서 하는 것이,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내 분복이로다. 여러분, 기뻐하면서 할 수 있다면, 내가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내가 나이에 들어갈수록요 그래도 기쁘게 하는 일이 있다면, 기쁜 일이 있다면 해야겠죠.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 일을 하면 막 엔돌핀이 돌아요. 막 생기가 돌아요. 출근도 안 하고 누워있는 사람이요. 한참 저희들 젊을 때 테니스 칠 때 보면 테니스장에서 비가 온다고 아까 누워있는데 테니스장 오픈했다고 그러면요, 출근도 안 하는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운동하시고 가요. 힘이 막 나는 거예요. 운동 하나만 재미가 있어서 그렇게 기쁘게 사람이 힘이 나니까 가는 거죠. 그 전까지는 누워갖고 연락하고 펄펄 누워있던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힘이 나냐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정말 기뻐하는 일이 있어서 그게 나쁘고 남을 해하고 손가락질 받는 그런 일이면 안 되겠죠. 그런데 뭔가 정말 즐거운 일이 있고 즐거워지고 힘이 나고 그런 일이 있어서 그 일을 할 수 있다면 그겁니다. 그것도 선하고 아름답다는 거예요. Good, beautiful, good, 선하고 아름다운. 내가 보았나니 이것이 그의 분복이로다. 그 말은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분복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어떤 사람에게 재물도 주시고 부요도 주시고 그걸 누릴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시간도 주시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누리는 사람은 하나님이 그렇게 복을 주신 것이다 해야됩니다. 그런데 재산은 많은데요, 그거 지키려고 그거 누가 뺏어갈까봐 그거 두려워서 밤에 잠도 못 자고 잠도 안 오고 그거 애쓰고 그러면은 그거는 복이 아니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기쁘고 즐겁게 할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가 정말 기쁘고 즐거운 일이 무엇일까요? 물론 음악 좋아하는 사람은 노래 한 곡 불러도 음악회 한 번 갔다 와도 기쁨을 누릴 수 있어요. 그렇죠? 어떤 분은요, 그냥 친구하고 얘기만 해도 그냥 스트레스 다 풀고 소망이 넘치고 막 기쁜 사람도 있어요. 얘기만 해도 대화 상대가 워낙 없으니까. 없을 때 누구 친구하고 얘기하고 2시간 3시간 얘기하고 그래 내일 또 전화하자. 그리고 또 전화해. 그러니까 뭐 말만 해도 우리가 기쁘게 그냥 낙을 누리면서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의 심령 속에서부터 정말 안식이 스며들고 내 만족이 되고 정말 기쁨이 있는 그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 중에 그런 일이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구약은 모세가 오늘 5개까지 썼지만 구약을 전서도 읽어봤고 그런 마지막 말라기까지도 쭉 읽어보면요, 그런 나라, 그런 세상, 그런 마음을 꿈꾸면서 기대하는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그것은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힘으로 이루어지기가 어려우니 무언가 큰 힘을 가진 완전하고 완벽한 메시아가 있다고 노래하면 그게 유대인들의 메시아 사상이죠. 그 구세주가 오면, 그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오면 우리를 그런 세상으로 이끌어 줄 것이다. 독사굴의 어린이가 손을 넣어도 묻지 않는 그런 평화로운 세대가 올 것이다 하고 꿈을 꾸고 소망을 꿨는데
구약이 다가도록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점점 더 악해지고요. 세상은 얼마나 포악해져 가는지 몰라요. 절정, 어둠의 절정이죠. 그게 신구약 중간기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때가 참에 갈라디아에서 표현대로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여인에게서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오시죠.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서 해결해 주신 게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님이 그럼 왜 오셨느냐 이 말이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구약 전체는요, 수고하고 애써도 바람 잡는 거예요. 결국 허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해결해 보려고 기쁜 일에 즐거운 일에 매진하라는 거예요. 기쁘게 살아라, 즐겁게 살아라. 근데 불나방이 불을 바라보고 거기에 기쁨이 있는 자고 뛰어들지만은 자기가 타 죽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기쁨이 얼마나 가겠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보지만 영원한 기쁨이 안 될 텐데, 그런 우리 인생들에게 하나님이 모든 인류에게 첫 장을 보내주신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면 내가 주님께 가면 주님의 방법은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의 여타의 방법들도 우리에게 즐거움을 주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주시는 진짜 즐거움은 이겁니다.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세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은 우리의 모든 짐을 벗겨버리심으로 참 안식이 되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다른 경전에서는 해탈이라고 돼요. 다 욕심 때문에 오니까 다 벗어버리면 참 우리에게 만족이 온다. 부처가 된다. 라고 소개하고 가르치고 있는데, 사실 여러분 벗어버리려고 그러면 더 생각이 나요. 이 어둠을 쫓아내려고 빗자루로 막 쓸어내면 이 어둠이 없어지겠어요? 그런데 스위치를 딱 올리면 불을 켜는 순간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자연히 없어졌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루시려고 했던 이 방법이 길이고 진리고 생명인데, 그게 뭐냐? 예수님 안에서 내가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그리고 깨닫는 거예요. 배우면서 살아가는 거. 그런데 그래서 여러분, 쉽게 말씀드리면 세상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예수 믿읍시다. 그리고 힘들고 어려워요. 예수 더 잘 믿읍시다. 할렐루야. 그리고 자꾸 좀 못 나갔어요. 일어나기도 힘들어. 그러면요, 교회 더 나오세요. 자꾸 주저앉으면요, 여러분 못 일어나세요. 그 다음에 이제 휠체어 타라고 그러는 거고, 휠체어 타기 시작을 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나중에 밥도 내 손으로 못 먹어요. 그렇게 자꾸 악화되기 전에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일어나서 점점 더 힘을 내서, 그 말인데, 그 다음에 우리가 열심히 해야 될 게 뭐겠어요? 정말 수고하고 애쓰면서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데, 오늘 꼭 우리 한 가지 기억할 것은 이 모세가 우리에게 준 결론입니다. 16편 17절, 16절 17절. 주의 행사를 주의 종들에게 나타내시며 주의 영광을 저희 자손에게 나타내소서. 주 우리 하나님의 은총을 우리에게 임하게 하사 우리 손의 행사를 우리에게 경고케 하소서. 우리 손의 행사를 경고케 하소서. 이건 뭐겠어요? 주의 행사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주관하시니 완전히 이루어집니다. 그러니 내가 못하는 것 하나님은 영원하시니까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뤄가시더라 이야기해요. 이뤄가실 것이다. 물론 믿음으로 모세는 바라봤지만, 그래서 주의 행사를 이루시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손으로 하는 행사도 경고케 하소서. 우리의 행사도 경고케 하소서. 그래요. 내가 하는 일이 미약하지만은 그 미약한 일 하나도 하나님이 이루소서. 하나님 완전하게 해주소서. 얼마나 놀라운 기도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행사를 이뤄가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짧은 인생을 살지만, 순간을 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 손으로 하는 행사도 하나님이 스타블리시 강 세워주시고 강하게 해주고 경고케 해주시고 하나님 행사처럼 이루어주소서. 그게 마지막 모세의 기도입니다. 그런데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모압 땅에서 죽어 지금 묘가 어디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모세 오경을 통해서 모세를 기억하고 시편 90편을 읽으면서 모세를 기억합니다. 지금부터 160년 전에 여기 버몬트주에서 아버지는 목사님이고 엄마는 교육가세요. 훌륭한 교육가, 위대하신 교육가예요. 그래서 막 학교를 세우고 그러는데 나중에 대학을 세워요. 그리고서는 대학의 총장을 또 자기가 하라고 남편에게 그 목사님이 총장도 하라고 해요. 그런 집에서 태어나서 그런 교육을 받은 헐버트는 그래서 자기도 교사가 되기로 작정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 가르치다가 23살에 한국이
그렇게 무지하고 가난하고 어렵게 산다는 걸 알고 한국에 가서 내가 이 한국의 아이들 가르쳐야 되겠다 하고 한국에 옵니다. 23살에. 그래서 보니 한국말이요 너무너무 아름답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그 시대에 한글 전용을 주창을 하고 한글을 오히려 한국 사람들에게 가르치면서 한글 전용으로 모든 걸 쓰는 걸 막 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때 누가 제일 반대합니까? 한문 배워가지고 사대부 노릇하던 공부 좀 했다는 뭘 배웠다는 이 사람들이요 다 반대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 시대도 그랬죠. 저만 해도 성경이 한문이 좀 있었고요. 또 신문이 다 한문이 있었어요. 어느 순간부터 순한글로 신문이 성경이 바뀌니까 처음에는 아이고 이렇게 성경이 이렇게 값어치 없이 소설처럼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도 그런 생각을 여러분요 160년 전 150년 전에 순한글을 이야기를 하니 얼마나 또 박해를 받았겠어요. 파란 눈을 가진 사람이 우리가 쓰고 있는 한글이 이렇게 위대하다고 가르치고 선전을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특히 그들은 또 청나라에 또 친해가지고 청나라 친한 사람들이 또 막 더 심히 반대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박해를 이겨내고 고함을 이겨내고 그래가지고 알리고 세계에 알리고 이 한글처럼 자음모음이 있고 이렇게 아름다운 글은 내가 전 세계에 못 봤습니다. 그 뉴욕 트리뷴지에다가 기고도 하고 세계에다 알리기도 하고 한국 사람과 개봉도 시키고 그런 일을 하는데 여러분 일본이 또 침탈에 들어오기 시작을 하죠. 청일전쟁에 승리를 하고 그러면서 심지어는 왕비를 살해까지 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들이요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가 그다음부터는 고종의 침전을 자기가 부친권 자청을 해가지고 지키는 거예요. 감히 일본 사람들이 미국인이 나를 죽이지는 못할 것이다. 그래가지고 왕을 지키겠다고요. 그 고종 침실에 가 있고 루즈벨트 대통령에게 편지를 보내고 고종의 특사가 돼서 해외에 가고 그런 일을 하면서 그 다음에는 일본의 침략의 야욕을 또 자기 조국 미국에다가 알리고 미국의 지식인들에게 이 몰리해 미국 사람들 지식인들도 모르는 게 많아요. 그래서 지금 일본이라는 나라가 한국을 지배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1910년에 3.1운동과 민족 독립운동을 하는 이 일은 세계 역사의 가장 아름다운 민족 애를 가지고 한국 사람들이 한 일들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 편들지 말라고 자기가 미국인으로서 할 수 있는 분들한테 다 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한국을 사랑한 사람이죠. 그래서 아리랑을 한국 백성들 그렇게 잘 부르는데 그걸 악보할 줄 모르니까 서양 악보로 최초로 아리랑을 기록한 사람, 최초로 한글 전용 교과서를 만든 사람, 처음으로 한글의 우수성을 해외에 알린 사람. 그런데 일본이 또 이제 통치하면서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래서 미국으로 추방을 시키죠. 그래서 미국에 버몬트에 와서 다시 살다가 다시 해방이 되면서 들어오라고 해서 49년도에 조선 땅에 다시 들어왔는데 들어와서 공국 훈장도 받고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제 그분의 고마움을 인정하려고 하는데 공감했던 분이 조국 우리나라 땅에 들어와서 며칠 안 돼가지고 상 받고 훈장 받고 돌아가세요. 근데 그분이 한 이야기가 나는 웨스터 사원에 묻히는 것보다 한국 땅에 묻히고 싶다. 그래서 야마진에 묘가 있고 여기 묻히게 됩니다. 그래서 160년이 되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글도 쓰고 책도 내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주변에는 여러분 내 하는 일이 짧죠. 금방 사라지고 말 일이고 그런데요 160년 이상 태어난 지 지났는데 오늘 제가 이 사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그러구나. 그러니까 모세가 자기가 원하는 가나안 땅에 발도 들어가지 못했지만 결국 그가 하려고 했던 일, 그 모세오경 시편을 통해서 기억되듯이 이 헐버트도 그가 정말 한글을 이렇게 살아냈는데 그래서 우리 민족이요 지금 한글 사랑 운동을 해야죠. 우리 한글 학교 다시 해야 되고 아이들에게 한글도 가르치고 그렇게 푸른 눈을 가졌지만 한국어를 가진 사람들이 그렇게 쓰고 그래서 결국 자기의 뼈는 조선 땅에 묻어달라 했는데 결국 조선 땅에 묻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도 여러분들이 뭐 특별히 유언을 남기지 않는 한 우리의 유해가 뭐 한국에 묻힐 일은 없겠죠. maybe 아마도 화장을 하시던 대장을 하던 이 미국 땅에 묻히게 될 텐데 그래서 지난 월요일날 우리 목회자 수련회 하면서 탄자니아에서 오신 선교사님과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온 우주를 다 사랑해서 코스모폴리타니즘이 돼가지고 온
다 살아갈 수는 없잖아요. 그 중에 아프리카, 그 중에 탄자니아라는 한 나라에 가서 그 선교사님만 30년을 거기서 계속 하시다가 지금 왔다 가셨어요. 우리도요. 그래서 우리가 한국인이라는 것 잊어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복이 있는데 내가 한국인으로서 기도하고 한국인으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고 한국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려고 노력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했는지 목적을 이루지 못하고 열매가 성과가 없을 수 있어요. 모세처럼. 그래도 모세의 삶을 실패자라고 보지 않고 저는 모세에게 묘비명을 새겨준다면은 that's enough. 그만해도 좋다니. 처럼 우리의 묘비명도 어느 날 세워진다면 그렇게 세워지지 않을까.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잘하는 일을 하면서 내가 멀리 어마어마한 못하는 것 할 수 없잖아요. 근데 내 주변에서 할 수 있는 일을 찾아가면서 그 일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모세처럼 맞이해 주시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인정해 주시리라 믿고요. 여러분 내가 얼마나 더 살까 그 나를 계수하는 지혜로운 아침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합시다.